수요일 저녁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닿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다짐하면서 새해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2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 고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디아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짧은 여행 기록으로 시작되는 듯 보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지만 여기서 직행하다라는 뜻은 막힘없이 바람을 타고 곧장 갔다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수일 걸릴 거리인데 이 바닷길을 이틀 만에 갔다고 하니까 항해가 아주 순조로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장면은 결코 순탄하지 않은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15장 36절부터 시작되는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 처음부터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이전에 바나바와 함께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서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좋은 계획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의지했던, 당연했던 선교 멤버 바나바와 심한 다툼 끝에 다른 길을, 각자의 길을 가게 되고 가는 곳마다 쉽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계속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선교 팀을 이루어 주셔서 실라, 디모데, 이후엔 누가와 함께 이 새로운 여정을 나서게 되는데요. 결국 돌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마게도냐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교회의 재방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새로운 대륙으로의 복음의 확장이었습니다. 바울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크고 원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길이 열리지 않을까? 주님, 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왜 유독 이번 선교 준비는 이렇게 더디게 느껴질까? 혹시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크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여정일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저희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 간절한 그 요청을 듣고 그 환상을 본 후에 바울 일행은 곧바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풍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도시 빌립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이 도시를 리틀 로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큰 곳이었습니다. 퇴역 군인들이 많아서 군사 도시로도 알려져 있었고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온 것이 분명하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을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인 회당조차 없었습니다. 그 큰 도시에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기대하고 왔는데 문이 닫힌 것 같은 느낌. 우리도 선교 현장에 가보면 자주 이런 당혹스러운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럼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성문 밖 강가에 나갔다. 왜 하필 강가였을까요? 회당이 없을 경우에 유대인들은 물가 근처의 조용한 야외에서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기도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강가에는 여인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앉아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우연히 모여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주님을 예배하러 그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이 없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았고 모인 사람들이 여인들이라고 해서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모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가의 기도 모임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이 온 집안의 구원으로 이어졌고 그 집은 빌립보 교회라는 복음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 빌립보의 큰 첫 교회가 세워지며 마침내 유럽의 첫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서로 의지하는 영적 교제를 나누시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혹시 인원이 적어서 아니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이 모임을 계속 해야 될까? 내가 참여하는 게 맞을까? 꼭 그렇게 해야 할까? 라고 망설이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만난 이 강가의 여인들을 기억합시다. 화려한 회당도 웅장한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성문 밖, 이름 없는 강가에서 드려진 그 작은 기도가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위대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지금은 작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인 그 자리에 성령님은 이미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서로를 격려하면서 더욱 모이기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키는 기도의 자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고 또 공동체를 더 견고히 세우는 귀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 강가에 모여있던 여인들 가운데 주님은 한 사람을 특별히 주목하고 계십니다. 바로 두아디라 시에서 온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자색 옷감은 부유층과 권력층이 입는 아주 값비싼 옷감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루디아가 당시 사회의 주류와 연결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성공한 사업가였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에게 또 다른 중요한 수식어가 있는데요. 14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 사도행전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이 표현이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자신들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기도와 구제에 힘쓴 진지한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날 루디아는 그 자리에 있었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성경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14절 하반절을 주의해서 이번에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서 열다라는 동사는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길에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여서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동사 그 열다입니다. 루디아가 스스로 마음을 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루디아가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게 하셔서 그 말씀 앞에 확신으로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것, 마음이 열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지성이나 그 결단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를 알도록 하는 마음을 내가 주겠다.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 반복은 강조를 뜻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그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말씀이 재미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더더욱 우리 간절하게 성령님께 구합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구합시다. 감사하게도 말씀이 지금 잘 들리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인 줄 알고 기쁘게 순종으로 반응합시다. 말씀이 들리는 것 그 자체가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복음에 붙들린 루디아는 분명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제 그녀 안에 한 가지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당시 빌립보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시대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딱 하나, 황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사업가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나의 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신을 하나 더 믿겠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선택이고 고백이었습니다. 두아디라 출신이었던 루디아에게 이는 더 큰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색 옷감 사업으로 유명했던 두아디라 시에서 그 산업은 길드, 즉 상업조합을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 길드마다 각각의 신이 있었고 그 길드는 황제를 숭배하며 우상에게 제사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디아가 다른 신이 아닌 예수님만을 나의 신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개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 사회적 지위, 경제적 기반, 인맥, 이런 것들을 잃을 수 있다라는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어쩌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담대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루디아는 이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로마 황제의 질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질서에 따라서 제가 살겠습니다.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루디아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녀의 마음을 여셨고 예수님이 참된 주님이심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우리가 그 승리 안에 서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과 세상을 이기셨고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패배자와 함께가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있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패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루디아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 붙들린 루디아는 거침없이 복음에 반응합니다. 15절을 저희가 한번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먼저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말은 그 집안에 있던 노예들까지도, 하인들까지도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로 초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예를 형제 자매로 가족으로 대한다는 것은 당시 로마 사회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개인의 결단에 머물지 않고 그 집안의 전체로 흘러갑니다. 나아가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예의상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강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발 우리 집에서 머무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간곡하고 또 강력하게 요청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을 복음에 헌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환대였습니다. 만약 루디아에게 그 믿음의 확신만 있고 헌신 앞에서 주저했었다면 루디아는 지금 이 시간 바울과 같은 새로운 종교의 전파자를 자신의 집으로 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건 당시 로마 사회에서 법적, 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준 뒤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풀려난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6장 마지막 절인데요.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제일 먼저 루디아의 집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루디아의 집이 한 개인의 가정집을 넘어서 복음의 일꾼들이 피할 처소가 되었고, 성도들이 영적 교제를 통해 힘을 얻는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울러 주목할 것은 바울과 실라가 교회를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 집에 있던 건강했던, 안전했던 그 성도들이 아니라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막 풀려난 바울과 실라가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위로하다. 곁에 서서 힘을 주다. 다시 일어서게 하다. 권면하다. 격려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너무 중요하죠. 정말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또 새로운 소망과 힘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우리의 영혼을 일으킬 수 있는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그 말씀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견고히 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함께 감당하는 가장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그렇게 주님의 뜻을 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복음,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다 알지 못해도, 그래서 두려울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게으름을 이기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 줄 압니다. 루디아처럼요. 지금은 외롭고 너무 더디게 느껴지고 답이 없어 보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며 선교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에서도 또 내일 출발하는 통영 선교 가운데서도 올 겨울 3일의 모든 선교에서도 오늘 루디아처럼 이미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이제는 우리가 마음에 담아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오늘도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를 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더욱 말씀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둘째로,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가정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또 그 이루실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내일 통영 선교로 출발하는데 모든 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를 발견하게 하시며 한 영혼을 찾는 주님의 마음으로 지치지 않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그 주체가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우리의 상황들, 아버지